한 60난 아버님하고 45살 난 아들이 서울에서 지하철 타려고 지하철에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 그 표를 사야 되잖아요. 표 살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어린이표 하나, 어른표 하나 주십시오 그랬대요. 여러분, 이 부모는요, 아들이 40이 되고 50이 돼도 항상 애기예요. 애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이 먹었다고 부모님 앞에 가서 어린인 척하면 안 돼요. 애기인 척 해야 돼요. 이게 아침이라 이게 주여.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잖아요. 교회면 우리가 어린이가 돼야 돼요. 어른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막 애기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찬양도 하고, 하나님 나 이거 필요해요. 하나님 이거 좀 주세요. 그러면 제가 이걸 가지고 저 하나님께 영광에서 살게요. 이렇게 어린 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어린 양 열심히 하는 날입니다. 왜냐, 오늘 어버이 주일이거든요. 어버이 주일. 오늘 뭔 주일이에요? 어버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한 80 먹은 할아버지가, 이제 할아버지가 이렇게 되면 다 정신이 흐려져요. 저도 신방 가면 젊었을 때 성경을 착착착착 잘 찾던 이렇게 장로님, 그 다음에 또 잘 찾던 권사님들도요, 75세, 60세, 80세 되니까 성경을 잘 못 찾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천천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 제가 옆에서 좀 도와줘요. 그래서 성경을 또 잘 못 읽으세요. 그래도 읽으시라고 장로님 혼자 한번 읽어보세요. 권사님 한번 읽어보세요. 떠듬떠듬 읽어요. 나이가 들면 정신이 흐려져요. 그래서 시골에서 86년 할아버지와 하고 55세 난 아들이 이렇게 집에 있었어요. 한 까치가 와가지고 나무에서 이렇게 까치가 우는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아들아, 저 새 소리가 저거 우는데 저 새가 저 무슨 소리야? 저 새 이름이 뭐냐 하니까, 아버지 그것도 몰라요. 그 까치예요, 까치. 그랬대. 그러니까 좀 있다가 또 까치가 또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아, 저 무슨 새가 또 저렇게 우냐고, 저 새 이름이 뭐냐고. 그러니까, 아빠 그것도 몰라요. 아빠 저거 아까 가르쳐 줬다. 이거 까치예요, 까치. 그러면 또 알아들어야 되잖아요. 좀 한 5분 정도 10분 정도 있다가 또 그 까치가 나무에서 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한테, 저 새소리가 뭐냐, 무슨 새가 저렇게 또 우냐. 그러니까, 아빠 나 아까 금방 가르쳐주고 또 가르쳐줬잖아요. 또 물어요. 신경질 나게 왜 자꾸 물어요. 아빠 정신 없어요.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렇게 들으니까 아버님이 마음이 상했잖아요. 마음이 상해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옛날 일기책을 본 거예요. 일기책을. 이걸 본 게, 자기가 이렇게 25살 때 그 아기는 이렇게 돌 지나고 두들댈 때 그 일기책을 보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써있냐면, 어느 날 우리 아들이 마당에서 이 까치가 이렇게 모이를 쪼아먹는 보고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까치란다. 좀 있다가 그 아들은 또 물었다. 아빠, 저 새 이름은 뭐예요? 그 까치란다. 까치. 저 새 이름은 말이야, 까치라고 해. 까치. 얼마 안 가서 또 아들이 또 물었다. 저 새 이름이 뭐예요? 이 물은 소리에 아빠는 이렇게 기뻐서 그 아들을 안아주면서, 저 새 이름은 까치란다. 까치. 또 믿다가 또 그 아들이 또 물었다. 아빠에게, 저 새 이름이 뭐예요? 근데 너무나 기뻐서 또 안아주면서, 저 새 이름은 까치란다. 까치. 14번을 가르쳐줬다고 이렇게 일기책에 써 있는 것을 봤대요. 감동이 없나 보다. 내가 한 달 전에 그 항수관 박사, 돌아가신 항수관 박사, 돌아가면서 그분 은혜를 내가 많이 받아서 그분 일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은요, 아빠에게 물으면 10번, 20번이라고 부모가 가르쳐줘요. 근데 부모가 물어보면 2번, 3번 가르치면 아빠 정신 나갔어요. 가르치는데 뭐 또 얘기하세요. 성가시게. 그런 게 우리들인 것 같아요. 우리들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주일날 이 예배를 통해서 진정한 효도가 어떤 효도인가? 정말 우리 부모님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걸 다시 한번 우리가 점검하면서 자녀된 입장으로서 하나님 아버지에게 잘해드리고,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머니 아버님에게 잘해드리는 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 한번 봅시다. 우리 예수님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요, 불효자인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마리아가 세상에 결혼하기 전에 임신을 했어요. 임신. 그 속에 예수님이 마리아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천사가 이르되 내가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마리아가 뭐랬어? 아니,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사내를 남자를 알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신하다니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럴 때에 천사가 더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 배에서 아기가 태어나니 그 아기가 온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주의 계집종의 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은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남으로써 자기 어머니를 성모 마리아로, 여자 중에 가장 존귀한 어머니로 만드신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천주교마다 전부 마리아상이 있어요. 성모 마리아상이 있어요.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기도하는 게 올바르고 또 바른 길이지만 천주교는 마리아상을 갖다 놓습니다. 성모라는 것이죠. 성모.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살 때에 예루살렘으로 유월절 향해서 부모와 함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거기서 거했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부모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곁에 잘 따라오고 있지 하고 하룻길을 가서 봤더니 예수님이 없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같이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아니, 예수님이 어디 갔을까? 세상에 따라오는 거 다 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졌구나 하면서 근심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봤더니 거기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하도 원통해서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우리가 많은 근심으로써 근심하면서 너를 찾았도다 할 때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어머님에게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주의 아들이 주의 성전에 있는 줄을 몰랐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효도는요, 주의 성전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성전 중심으로 사는 게 이게 효도고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일 큰 효도는 뭡니까? 부모를 교회로 올 수 있도록, 부모를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수 믿는 부모로 만드는 게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예수님이 12살 때에 어머니와 아버지와 함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성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마리아, 아버지 요셉이 다시 한번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경배하게끔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이 해야 할 일,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 이게 귀한 겁니다. 이게 귀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아버지가 계시는 곳, 부모님이 다니는 곳, 그곳에서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려야 그게 진정한 사랑의 가정이고 효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게 신방을 이렇게 쭉 가보면 제 11개국은 저 어디 무슨 교회냐, 교회를 갑자기 또 우리 큰 교회 있잖아요. 동산교회.
동산교회 가까이가 우리 11개구에 있어요. 동산교회, 그다음 꿈의교회가 우리 11개구 지역인데, 부모님은 우리 교회 나오고 자녀들은 대부분 동산교회 가버려요. 동산교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부모는요, 자녀들과 함께 한 교회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서울에 가면 영락교회가 있습니다. 영락교회가 예전에는요, 순복음, 여의도 순복음교회하고 저 영락교회하고 이렇게 비등비등하고 영락교회가 좀 컸어요. 그리고 영락교회가 이렇게 울주로 있고 명동성 바로 밑에 울주로 그 역 위에 거기 있잖아요. 서울 한 중심지. 그래서 북한에서 내려온 피난민들이 정말로 그 어려운 가운데 헌금해가지고 지은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영락교회가 우리 한국에서는 제일 컸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서울 강남이 개발되면서 거기에 성도님들이 그 강남 쪽으로 이사를 많이 가고 그렇게 공기 좋은 쪽으로 많이 갔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영락교회 다니는데 자녀들은 가까운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자녀들은. 그래서 말하기를, 우리 지금은 자녀들이 가까운 교회 보내지만 20살 되고 대학교 가면 이렇게 우리 영락교회로 다시 올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자녀들이 가까운 교회 보냈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옵니까? 자기 어렸을 때 다녔던 교회가 자기 교회지. 거기에 친구도 있고 정말 이렇게 거기서 교제하는데 안 옮기는 거예요. 못 옮기는 거예요. 또 그 교회에서 이렇게 남자 여자 만나서 결혼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교회는 한 패밀리, 한 가족이 나와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가까운 데 보내지 말라고. 부모가 다니는 교회. 마리아 요셉도 왜 6월절에 예루살렘 성까지 갔습니까? 절기가만 되면 예루살렘 성에 가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온 가족이 함께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에도 말씀했잖아요. 내 집 내 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을 것이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을 것이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부모님이 다니는 곳, 그리고 한 교회 다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자손손 대대로 그 교회에 뿌리를 내리고 그 교회에 믿음의 가문이 되는 것,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이게 귀한 믿음입니다. 저는 제주도 조만한 시골에서 자랐어요. 제주도에 이미교회라는 데, 서귀포시에서 한 8분 정도 차 타고 동쪽으로 가면 이미리가 있어요. 제주도에서 돈이 제일 많은 부자 마을이 우리 이미리예요. 우리는 한 200여 명 이렇게 그 성도님들이 우리 고향교회가 오는데 예산이 6억 7억에 200명인데도 예산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뭐냐면 자녀들이 이렇게 공부해서 제주시에서 살고 공무원도 하고 제주시가 1시간 걸립니다. 또 교사도 하고 또 변호사 일도 하고 검사 일도 하는 게 우리 후배들, 우리 동기들도 꽤 있는데, 교회는요, 어머니 아버님 다니는 교회 가는 거예요. 어디 갈 생각을, 육지로 오면 할 수 없죠. 육지 오면 비행기 타고 왔다 갔다 하기가 힘드니까. 여러분, 효도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등록한 그 교회에 나가서 예배드리고 자녀들도 함께 예배드리는 게 이게 효도고 이게 올바른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요, 이렇게 막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옮겨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로마서나 고린도 전후서나 이렇게 쭉 읽어보세요. 로마 교회, 이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게 보낸 편지고, 고린도 전후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보낸 편지인데요, 그 교회는요, 오늘날에 말할 것 같으면 다닐 수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동성연애자들이 교회 안에 있고 남색자들이 있고 아주 더러운 교회였어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바울 사도가요, 그 문제 많은 교회에 다닐 필요 없다, 다른 교회 가라, 그렇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믿음이 없느냐?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충성하고 교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성령이 많은 교회가 돼야 된다. 그리고 너의 몸을 거룩하게 해주지 않아. 너의 몸이 성령이 거하는 몸이고 육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몸이 돼서 그 교회를 깨끗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장해가지고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이 난리예요. 장사꾼들이 많고 이 팔고 배들기 팔고 그것도 아주 너무 비싸게 파는 거예요. 또 환전상들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책지를 만들어 후려 폈어요. 색상을 옮겼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 장사 많은 이 교인 이 필요 없다. 다른 교회 다니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이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기도의 집이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성전을 깨끗이 하고 다시 한번 충성하게 하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했어요. 이게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아들, 딸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에요. 교회를 귀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 우리 조만한 교회는요, 학생들이 이렇게 청소를 했어요. 학생들이 토요일 또 엄마 아빠들은 일하느라고 바쁘잖아요. 시골에서 컸으니까. 그래서 방공일 토요일 우리 옛날 방공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시까지 공부하고 이렇게 집에 가서 책상 놔두고 우리가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제가 학생 회장 했어요. 중학교 때 중고등부는 합쳐서 중고등부에서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고등부 학생 회장하고 또 청년 때는 청년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가서 청소 우리가 했어요. 깨끗이 청소가 하고.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좋아요. 교회 가는 게 이렇게 좋아요.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우리가 해야 할 일,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를 교회로 오게끔 하는 거예요. 부모를 구원시키는 것보다 더 큰 효도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렇게 12살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계셨고 또 예수님과 함께 나사렛 가서 부모에게 순종하며 부모를 받드시더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부모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새는요, 부모에게는 잘 못해. 자기 새끼들한테는 그냥 엄청 잘해. 자기 새끼들밖에 몰라요. 하나님도 잘 몰라. 보면 신방 가보면 새끼들한테만 그냥 모든 게 그게 자녀들이 우상이 됐어요. 우상이 됐어요. 돈은 자녀들한테 쓰는 게 팍팍 써요. 시간도 자녀들한테 팍팍 시간도 써요. 근데 하나님께 못 쓰고 부모에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그 자녀들이 부모에게 효도할 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핵가족이 돼가지고 정말로 자기 부모가 아버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자녀들이 그걸 보고 그렇게 행하는 것인데 그게 딱 단절이 돼버린 거예요. 먼저 하나님께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시간도 투자하고 때로는 물질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하는 거예요. 저도 목사로서 안타까운 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님이 길거리에서 돌아가서 목회하다가 천식이 와서 길거리에서 돌아가 내가 간이 돼요. 우리 아버님이 강주 대학병원에 이 전남대 병원에 5번 임할 때 내가 한 번도 못 갔어요. 한 번도 못 갔어요. 우리 교인들은 전화만 오면 우리 애국인들 1시 2시고 술 먹고 깽판 쳐가지고 경찰서에 오라고 내가 5번 6번 많이 갔어요. 우리 교인 성도들 노시 아이들이 술 먹고 이렇게 막 사고 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렇게 전화 와가지고 아니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게 됩니다. 인정 예배를 드리면서 가서요 밤 한 11시에 가가지고 3시 동안 찬송 온 적도 있어요. 근데 안 죽더라고. 사는 그렇게 빨리 죽는 거 아니더라고. 그래갖고 아직 안 돌아가신다. 좀 이따가 다시 오겠습니다. 힘드니까. 그럼 또 이게 돌아가신다 하면 또 가요.
한 번은 저 세아병에서 이번에다 밤 이 한시경에 오라는 거예요. 한시경에 어머님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섬주섬 있고 밤 1시에서 1시 반에 도착해서 가서 기도했죠.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할머니 연세가 이렇게 많이 됐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임종이 있습니다. 주여, 이렇게 천사의 얼굴로 평안한 얼굴로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이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또 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하니까 그 할머니가 아멘 해놓고 푹 죽어버려. 그러니까 나한테 우리 목사님 이렇게 굉장하다고 막 칭찬하더라고. 나도 은근히 기분이 좋긴 좋더라고. 그렇게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 예수님도 기도합니다 아멘 했더니 고개 숙이고 그냥 돌아가셔. 참 복받은 어르신이요, 복받은 어르신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병원에 입원할 때 제가 한 번은 못 갔어요. 죽었다고 소식 들어야 이렇게 부랴부랴 해가지고 제가 가서 이렇게 장례치는데 내가 엉엉 울었어요. 목사는 그래요. 목사는 그래요. 그렇지만 제가요, 우리 어머님이 살아계는데 제가 매달 없는 돈에 매달 그 자동이체, 요새는 돈 보내기도 쉬워요. 부모한테 돈 보내기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 없는 돈에 이렇게 자동이체, 나는 많이 못 보내. 20만 원 자동이체해서 딱 매달 1일 날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보내는데 추석 전에 명절 때 멀어도 내가 또 우리 애기들 데리고 같이 가요. 같이 가서 왜 그러냐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딱 가고 어머님 오래오래 사시고 뭐가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다 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또 봉투도 또 드려요. 그래야 우리 애기들이 보고 나한테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단절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에게 호도받고 싶습니까?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부모에게 해야 할 때 자녀들이 있는 데서 보는 데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보는 데서. 요새는 자녀들이 절할 줄도 몰라요. 왜냐하면 자기 부모가 엄마 아빠한테 채비하는 걸 잘 못 보고 그런 애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꼭 세배하도록 해야 되고 가르치도록 해야 되고. 그리고 생일날, 나는 우리 자녀들 생일 때 너 한 게 뭐냐, 엄마가 배 아파서 난데 너 생일날 엄마한테 선물하는 날이다 해가지고 내가 가르쳐요. 우리가 생일 선물 주는 것이 아니라 그잖아요. 장기석 통통이 그랬다고 그래요. 장기석 통통이 대만에서 이렇게 생일날 먹을 거 먹고 막 하는데 무슨 소리나 나 먹지 않겠다. 내가 태어나는 우리 어머니가 배가 아파서 나를 낳는데 내가 왜 맛있는 걸 먹을 사람은 우리 어머니다. 그러니까 효대의 본을 보인 분이 장기석 통통이라 그러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그 효도를 봅시다. 예수님이 인간적으로 부모에게 그렇게 잘한 분이 아니에요. 그러나 효도의 본을 보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33살 그 쌩쌩한 총각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보라 내 어머니이다. 요한에게, 자기 제자 요한에게 보라, 여기에 울고 있는 어머니는 너의 어머니니까 내 대신 나의 어머니에게 내 어머니처럼 잘 보살피고 섬겨야 되느니라. 이것을 십자가 상에서 유언으로 남기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에요. 그냥 죽지 않았어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 나보다 보라 내 어머니니라. 사도 요한아 내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만은 너의 어머니니까 어머니로 잘 섬겨주고 공경해주고 보양자로 이렇게 해달라, 그 부탁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치론 중에 한마디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나온 이삭을 보세요. 이삭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았어요. 그가 20살 경에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모리아 땅에 가서 내게 이르는 한 지시한 한 땅에 가서 번제로 내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모리아 산에 갈 때 어떻게 갔어요? 나 이삭 보면요 대단한 것 같아. 그리고 아브라함은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0세여던 아들을 지금 모리아 산에 번제로 바치러 가는데 그 아버지인 아브라함은요 칼과 불만 갖고 가요. 불 꼭 가벼운 거예요. 근데 번제는요 나무 장작입니다. 나무 장작. 태울 장작을 누구한테 짊어져요?
이삭한테 짊어져요. 이삭한테. 자녀 교육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어머니가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꼬바라 줘도 그냥 아들한테는 하나도 짐 안 지고 부모가 다 지어. 그건 올바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주기로 곧 모리아산 가는데 아브라함은 120세 정도 됐고 그 아들은 20세 정도 된 거예요. 힘이 있잖아. 장작은 아들한테 주는 거. 그러면서 가면서 이삭이 아버지 불과 칼과 번제단은 있는데 번제물이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저 내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다. 여호와의 이레가 있다. 여호와의 이레 번제물이 있다.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손을 여 이삭이 딱 얼마든지 잡을 수 있어요. 칼 잡고. 그러면 아브라함이 절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힘이 없는 120살이고 자기는 이삭은 20세니까 힘이 얼마나 좋아. 딱 잡으면 못 죽이는 거예요. 근데요 다 묶임을 당하는 거예요. 효도의 극치. 이것을 보면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이삭이 번제물로 됐을 때에 예수님의 표상이 바로 이삭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렇게 신학화시켜요. 이삭이 번제물로 이렇게 포박당해서 이렇게 번제물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표상이 이삭을 통해서 나타난 거라 그렇게 해요. 이삭은 그만큼 효도였어요. 아버지가 죽는다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랬습니다. 부모가 말이 틀려도요 듣는 게 그게 올바른 거예요. 저는 아버님 이 말씀하면 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죠. 그렇게 그게 살이 맞지 않은 일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거역해 본 적이 없어요. 예 아버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거예요. 뭐 따지고 틀려먹었다 하고 비판하고 그런 게 없어요. 아버지 말은 하나님 말로 여기는 거예요. 그게 순종입니다. 순종.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 효자였어요. 요셉이 정말 효자였어요. 요셉이 아버지의 이쁨을 받았잖아요. 11번째 아들로 태어나가지고 내 형들이 있고 있는 저 세겜 땅에 가서 도시락을 좀 갖다 주라 해서 갔는데 세겜 땅에 가보니까 없어요. 맹수들이 많은데 그러면 그냥 돌아와야 되잖아요. 아버지 가진 거 없어요. 그리고 어두워서 빨리 돌아와야 됐어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 형들이 어디 갔는가 또 이렇게 수명에 도단성까지 간 거예요. 도단성까지 그건 멀어요. 그냥 거기까지 찾아간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찾아 도시락 주면 형들이 고맙다고 해야 되냐. 아 저거 이 끔병이 왔구나.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자가 왔구나 해가지고 그 형들이 은 20세겔 받아가지고 미디안 상인한테 팔아버리잖아요. 그래갖고 이게 애굽 나라로서 이렇게 종으로 노예로 팔려갔는데 어떻게 했어요? 감옥에도 들어갔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꿈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집트를 7년, 6년, 충년, 풍년 이렇게 든다고 그렇게 예언하고 그게 맞아 떨어져가지고 풍년 때 모든 것을 저장해놓고 7년, 6년 때 그 저장에서 쓰게끔 했잖아요. 그 공로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잖아요. 그런데 이 야곱 그 식구 70여 명이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7년 대환란 그 흉년 때. 그래갖고 요셉이 그 국무총리인 줄 어떻게 알아가지고 요셉이 그 식량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아들이 있는 거예요. 아들 형들이 먼저 본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형들이 어떻게 했어요? 내가 너에게 국무총리 각하에게 못한 이 짓을 용서해 주세요. 우리들이 잘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할 때에 요셉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내가 하나님입니까? 왜 내가 하나님입니까? 내 형제들 내가 살려야지요. 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여러분들이 악을 행했지만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이런 날 내 아버지의 우리의 형제들 우리
형님들 그리고 우리 아버지 형제들 다 구원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다 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애굽에서 야곱의 형제들이 자녀들이 이렇게 요셉의 형제들이 이렇게 살면서 야곱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때요 장장 40일 동안 그 썩지 않도록 이렇게 해요. 그 다음 70일 장을 치러줍니다. 70일 장. 보통 이게 열흘 장, 그 장 때는 고관들은 열흘 장을 했어요. 5일에서 열흘 장. 70일 장을 치러줘. 그리고 저 아브라함이 묻었던 곳, 묻힌 곳, 그 다음에 이삭이 묻힌 곳, 조상들이 이 열조들이 묻힌 곳까지 그 야곱의 그 시신을 운구를 해서 막베라 굴에 장사를 시켜요. 그만큼 효도한 분이 요셉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베라 굴에 장사시켰다는 말은요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나라, 막베라 굴 하늘나라를 상징하는 거예요. 정말로 하늘나라 갈 때까지 부모에게 잘하라는 그 의미가 바로 거기에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효는요 해도 되고 말아야 돼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 보는 데서 꼭 부모에게 시간도 투자하고 물질도 투자하고 또 시간에 따라 식사할 때도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효도합니다. 효도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이는 겁니다. 본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범사에 너에게 모본을 보였노니 곧 이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본을 보이는 거예요. 효는 본을 보이는 거예요. 신앙도 본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신앙도 교회 출석하는 신앙, 토요일부터 주일날 입고 갈 옷을 미리 마련해서 딱 걸어놓는 신앙, 자녀들 보는 데서. 그래서 토요일 옷을 딱 입고 가장 좋고 가장 깨끗한 옷으로 입고 그 다음에 토요일날 미리 하나님께 바칠 예물도 미리 준비하는 모습을 자녀들 보는 앞에서 본을 보이면서 신앙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할 그 신앙의 효도고, 그리고 부모에게 본으로 가르친 교육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루시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시간이 다 돼가지고 다음에 기회 때 제가 루시에 대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때로는 복종도 하는 것이 자녀된 도리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께 하는 효도입니다. 그리고 부모에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를 위해서 늘 기도하고. 자녀들은 우리보다 앞으로 더 잘 살아요. 자녀들은 잘 살아요. 여러분 잘 안 해줘도 괜찮아. 자녀들은 우리보다 더 좋은 세상에서 살아요. 우리 부모들은 험악한 세월을 산 분들이에요. 부모에게 잘해 주시면 자녀들이 그걸 보고 여러분들에게 잘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효의 본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 저희들이 자녀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인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에게 지극한 정성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는 자녀된 본을 다 보여주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우리의 육신의 부모에게 잘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